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으로 유다의 바벨론 포로 이후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에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정말 사모했던 일, 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힘써야 한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방금 전 말씀드린 동시대 인물, 이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인 학개 스가랴이고요. 그 재건될 성전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거룩과 성결로 준비해야 된다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도 참 중요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당시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을 때 어땠겠습니까? 생각보다 더 황폐해지고 더 비참해진 이 고국의 참상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크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정말 말이 안 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회파되어 있었고 그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참상을 보면서 너무나 힘겨운 그런 마음을 갖고 귀환의 기쁨이 이제는 슬픔과 좌절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을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 침략국들을 벌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였습니다. 회복하실 하나님, 일으키시고 살리실 하나님, 보응하실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스가랴 선지자는 고국에 귀환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메시아의 예표로서 강조하기도 하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물론 똑같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좀 더 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라는 예언을 더 많이 강조하며 더 많이 그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또 성전을 일으키시며 백성들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선포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처럼 자신의 이름대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거룩과 성결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은 전체 8개 환상 중에 5번째로 나오는 환상 내용입니다. 먼저 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순금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 다시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 그릇 위에는 이 기름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7 관들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위에 있는 감람나무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등잔대 위로 떨어지는데 이 관을 통해서 이 그릇으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해 주시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에게 성령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주 성령으로 비유됩니다. 성령을 비유하는 매개물입니다. 여기서도 기름이 성령을 나타내는데 등잔대의 초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감람나무의 그 관을 통해 흘러내려갔던 그 기름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능력이 이제 이스라엘에 그렇게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질 것인데 그렇게 성전 재건과 민족 부흥이 가능해지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포로 귀환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 대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이 스룹바벨을 붙잡으시고 이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 그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들과 방해 요소들을 다 해결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되는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차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되는 스룹바벨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당시 포로 귀한 백성들의 영웅 같은 인물이었을 텐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인간 영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세파에 찌들고 지쳐서 이런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성령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되는 일로 실망하고 너무 힘겨워하고 좌절할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스가랴서는 성령을 기억해라,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안 되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성령이라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라, 성령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도피하는 차원 또는 반대로서 그런 원리에 젖어 사는 그런 삶, 이런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이 리얼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겠다, 그분을 향하여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의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깊고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음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손길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 힘겨운 일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높고 깊고 크신 다른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세상 현상을 넘어 하나님 바라보며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원하고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 위에 성령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을 성령과 함께 성령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갈망하며 사모할 것은 세상의 다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세력,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발견하였사오니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인생, 성령으로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